우리의 신앙생활이 시들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뭐 별 응답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그 경계선이 아주 모호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라,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 알게 됨과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은 잡힌 고기보다도 나 자신이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겨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물과 통곡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여러분 근본 처음 출발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때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 주여 저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눈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올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고 죽을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느냐? 기도 제목이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눈물이 나게 도와주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내가 정말 잘 받은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눈물이 날까?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눈물이 날까? 그때 내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컴컴한 데 가면 겁도 나고 눈물도 날 것 같아서 그런데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눈물이 시원찮다, 안 되겠다,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겠느냐, 산에 올라가서 공동묘지 옆에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묘지도 있고 막 겁도 생기고 캄캄한 밤중에 그러면 눈물도 많이 날 것 아니냐. 그래서 묘지 옆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밤중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출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는 처음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통고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렸고, 이제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되고 40년 50년이 됐으니 이제는 내가 그런 눈물의 통곡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 지 1년이 됐든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먼저 눈물이 나와야 돼, 통곡이 나와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포스럽게 키우면 안 됩니다. 회개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좌우지간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슨 죄를 많이 짓겠느냐?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눈물 바다가 되고 통곡을 하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성령 세례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등학교 학생들, 유년부 학생들,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그리고 작년 할 것 없이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주여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근본 출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발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방언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라, 창세기로 돌아가라. 그러면 창세기에 돌아가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거기다가 우리 조상 아담 하와를 두셨는데, 거기에는 두 나무가 있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두 나무가 있었는데, 이 두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이 두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은, 그러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따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더니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쉽게 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인데,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가를 사람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련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죄가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판단이 미련한 판단이지 똑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내 판단이 미련할 수밖에 없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그러나 다 미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미련한 내 판단으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이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좋은 길로 걸어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그 미련한 판단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도 결코 틀리는 판단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 선과 악을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 이것이 아주 사람을 망하게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서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낙원에서 추방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셨느냐? 이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처럼 돼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생명나무 과실의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겁이 난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화영금을 두셔서 지키시고, 거룩 천사들을 두셔서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24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우리가 계속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딱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서로 상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이제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고 그 아담의 하와의 후예가 되는 모든 인간들도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죽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으니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이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 최후의 심판 때는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쫙 줄을 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심판을 받는데 책이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딱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책은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그 행위가 전부 다 기록이 되어야 돼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록을 해놓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떻게 이 사람은 방탕하게 살았고 그래서 모든 행위를 다 적어놓은 그 책이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냥 무작정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하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 그 책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뭐 큰 사람이든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뭐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든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일찍 죽은 사람이든 장수한 사람이든 좌우지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서 그 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말한 걸 보면 갓난 아기가 눈도 잘 뜨지도 못하는 그런 꼬맹이가 죄를 짓는다. 아니, 어떻게 해서 갓난 어린아이가 죄를 짓겠습니까? 자세히 보아라. 그 갓난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빠는데 다른 아기를 그 어머니한테로 데려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을 내밀어서 그 애를 핥히려고 한다. 내 젖인데 왜 네가 먹으려 그러냐? 그러면서 그 다른 애를 핥히려고 한다는 겁니다. 참, 이 어거스틴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시절에 야, 내가 지은 게 뭐가 있느냐? 돌이켜보면 다 죄입니다. 응? 그냥 애들하고 뭐 그냥 욕하고 농담하고 애들하고 장난치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 꼬맹이들이 죄를 참 많이 짓거든. 응? 우리는 그 어린 애들 귀하다고 옹냐옹냐 하면서 불면 꺼질 사람 뭐 만지면 뭐 어떻게 될까봐 그냥 그래 그렇게 키우지만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해라. 응? 그 내가 보면은 그 어렸을 때 꼬맹이들이 장난을 치면서 그냥 비 오는 날에 그 길바닥에 그때는 도로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 길이 질척질척한데 거기다가 구멍을 파요. 꼬맹이들이 구멍을 파가 거기다 똥물을 넣고 그 위에다가 그 연탄재 같은 거를 살짝 뿌려 놓는다고. 그러면 여기는 마른 땅인가 보다. 그러고 사람들이 가다가 거기 풍덩 빠져가지고 그냥 그런 짓거리를 하고.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꼬맹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짓는 거는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응? 아이고 애가 나왔네, 아이고 귀한 애가 나왔네, 그러면 안 돼요. 너 지은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막 회개기도 시키면 눈물로 회개합니다, 애들이. 그러면서 성령 세례 받아버려요. 그래서 책에 막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으니까.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못에 다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0년, 100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죽을 날이 곧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일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에서 금지되었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다 보냈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맨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산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 강이 흘러요. 강이.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된, 또 강가에 또 생명나무가 쫙 심겨져 있다.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왜 영원히 사느냐? 뭐 그냥 천국에 갔으니까 영원히 사느냐? 그게 아니고 생명 강수를 마시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죠. 그리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만국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질병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계속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아, 예수님 믿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는다 그럽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좋고 나쁜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고 자기 스스로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이 선악과를 지금 계속 따먹고 있느냐?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명나무는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선악과야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가? 그 이유가 뭔가? 알아보면 우선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따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사람으로 하여금 따 먹도록 유혹을 했어요. 누구한테 왔느냐? 하와한테 왔다. 여자한테 왔다, 그 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이 마귀가 선악과를 따서 먹으라고 유혹을 했는데 누구한테 왔냐 하니까 여자들한테 왔어요. 여자한테 왔어요. 여자들이여 각성할지어다. 참, 어느 집이든 간에 어느 집안이든 간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여자가 잘 들어오면 그 집은 잘 되게 돼가 있어요. 아무리 못 먹고 못 사는 집이라 하더라도 며느리가 잘 들어온다. 여자가 잘 들어왔어요. 믿음도 좋고 심성도 착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남편도 잘 내조하고 집안 어른도 잘 섬기고 자녀들도 잘
잘 기르는 그런 참 여자가 딱 집안에 딱 들어오면 그 집은 잘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자가 잘못 들어와 집안에, 그러면 이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완전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집안에 누구한테 먼저 시험을 거느냐? 여자한테 시험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뭘 계산했냐면, 남자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저거 다 허당들이야, 저거. 뒤에서 여자가 요리 가세요 그럼 요로 가고, 저리 가세요 그럼 절로 가고, 이게 남자들이다. 남자들은 쉽게 말해서 핫바지들이다. 그거를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자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거 여자를, 여자만 딱 무너뜨리면 남자는 저절로 넘어가게 돼 있다. 요거를 마귀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하와한테 와서 유혹을 딱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그 선악과 나무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될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이 나가지고 너도 보고 먹지 말라 그런 거다. 그렇게 유혹을 했단 말입니다. 참 이 마귀 유혹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선악과를 따서 먹었느냐? 이 선과 악을, 좋고 나쁜 거를 인간 스스로가 판단을 해가지고 무엇이 좋은 거고 무엇이 나쁜가를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매력적인 삶으로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참 그런 겁니다.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정말 멋들어지게 살려면은 내가 생각해가지고 좋은 거, 그거 내가 하고, 내가 생각해서 나쁘다고 생각한 거, 그거 내가 안 하고, 그건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을 딱 해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그렇게 딱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야지 내가 행복할 거 아니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해서 좋다고 하는 그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해서 나쁘다고 하는 일 내가 만약에 하게 되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시기 싫은 일만 한다면 인생 살아가는 재미가 뭐가 있느냐? 인생 살아갈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게 매력이거든, 매력. 이 젊은 사람들이 요 매력에 다 빠져가지고 다 헛된 길로 걸어갑니다. 정말 젊었을 때부터 내 창조주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렇게 판단하거든. 야, 내가 이 세상 한번 멋들어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 요걸 해야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사귀어봐야지. 그리고 내 판단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 좋다고 하는 일 내가 끝까지 해봐야지. 이게 젊은 사람들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가 다 파멸의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죄가 어떻게 똑똑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어리석은 것이. 근데 사람이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내가 어리석다,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자기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닐 수가 있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고 나쁜 거를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기가 미련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판단을 쫓아 살다가 그냥 다 망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니. 사람들은 부유한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가난은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부유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방탕할 수 있고 얼마나 사람이 잘못될 수 있느냐. 쾌락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 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부요함 속에 뭐가 있느냐? 파멸의 씨앗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파멸의 씨앗이 들어가 있다. 응? 그러나 가난해도 화목한 가정에는 얼마나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느니? 응? 여러분 절대로 돌아가실 때 유산을 많이 남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고 바보짓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돈 한 푼 못 써보고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돌아가실 때 다 그 유산을 그냥 남겨놓고 돌아가시거든.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자손들이 눈이 그냥 번뜩번뜩 해가지고 서로 유산을 많이 차지하려고 싸움이나 하고 있고, 그게 무슨 참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돈은 절대로 안 남기고 다 쓰고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 그 오촌 당숙이 그 외과 의사셨는데 그분이 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숙 그분 말로는 내가 저 서울에 아무 은행 가면은 그 은행 지준량부터 전부 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인사하니. 근데 그만큼 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시면서 나보고 그러나 나는 내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다. 아이고 조금만 주셔야지. 그래 조금은 주겠지만 절대 내 재산 다 안 물려준다.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사회 환원하고 나갈 거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똑똑한 자식은 내가 재산 안 물려줘도 지가 알아서 잘 살 것이고, 미련한 놈은 돈을 물려주면 그거 갖고 더 망칠 것이니 이래도 줄 필요 없고 저래도 줄 필요 없다. 야, 논리가 탄탄하시더라고요. 에? 똑똑한 자녀는 부모가 재산을 안 물려줘도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 거니까 똑똑한 자녀는 줄 필요 없는 거고, 또 미련한 자녀는 돈을 주면 돈 가지고 더 사고를 쳐. 근데 똑똑하거나 미련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줄 필요 없고 저래도 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뭐 그래도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있으니까 조금은 줘야지. 그러나 절대 내가 모은 재산 다 안 준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그 말 듣고 보니까 야, 정말 참 현명하신 말씀입니다. 예? 교회 헌금이라 좀 하시죠. 내 속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지 판단,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경우가 많냐. 이게. 당나라 현종은 양귀비를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자기가 좋다고 판단했지만 그 양귀비 때문에 망해버렸잖아요.
조선의 숙종은 장희빈을 얻으면 인생을 참 행복하게 보내라 믿었지만은 그 때문에 조선이 휘청하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사람은 복지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막 돈 주고 그러면 좋다 좋다 박수치고, 그러나 지금 유럽을 보세요. 특히 복지 중독에 걸린 프랑스를 한번 보세요.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왜 그러냐? 이 나라는 너무 복지가 잘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은퇴를 62살에 은퇴를 하잖아요. 응? 그러면 은퇴하기 전에 직장에서 월급을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은퇴하면 얼마 받는 줄 아세요? 한 달에? 70만 원을 넘게 받아요. 그러면 다들 70만 원 받고 놀라 그러지. 누가 30만 원 더 받고 쇠 빠지게 일하려고 그러겠어? 독일이나 영국은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연금으로,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한 50만 원, 55만 원 받으면, 아, 내가 이 5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나, 일을 좀 내가 더 해야지. 그 일을 더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프랑스는 안 그렇다. 프랑스는 당신 소원이 뭐요? 그러면 나 적당하게 직장에서 일하다가 62살 되면 은퇴해가지고 그때는 연금 먹고 놀러 다니면서 살 거야. 다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하려고 그러죠. 아니, 복지 예산에 돈은 국가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그러니 그 나라가 수십 년간 그걸 해왔으니 이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이거 당해낼 수가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총리가, 야, 우리 좀 복지 좀 줄이자, 국가 예산 좀 줄이자, 허리띠 좀 졸라매자, 그리고 공휴일 이틀 줄이고 좀 일 좀 더 하자. 그리고 62살에 은퇴하지 말고 한 2년만 더 일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세상이 그냥 다 뒤집어질 정도로 그냥 데모를 하고 부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참 망조지. 프랑스는요, 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그 옛날에 건면한 그 정신으로 하나님 믿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 정신으로 안 돌아오면 망하게 돼 있어, 이 나라는. 사람들은 복지제도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프랑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 걷어라. 돈 많은 사람한테.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야,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 남아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다 외국으로 그냥 다 가버리지. 그럼 나라가 가난뱅이가 될 것인데.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랬습니다. 공짜 점심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고난이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장래를 준비하는 이런 고난,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이 판단하는 거, 이거 선악과를 따먹는 일인데, 이거 여러분 제발 중지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시여,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나는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내가 진짜 잘한 일이 내가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 내가 스스로 내 판단해가지고, 아,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내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조영교 목사님 만나서 조영교 목사님 제자가 된 거,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내가 잘한 일입니다. 내가 그때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제일 멋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봤거든요. 판단을 딱 해보니까 내가 가장 좋은 직업으로 생각된 게 뭐냐 하면은 외교관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못 먹고 못 살고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막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요, 국산이라 그러면 알아주지를 않아요. 국산. 요새는 국산이 최고지, 국산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국산 그러면 니나 가져라, 그냥. 전부 다 그냥 일제 아니면 미제.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미제. 그래, 외국에 한번 나가보는 게 전부 다 소원이야, 소원. 우리 대한민국 하도 못 먹고 못 사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판단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좋고 나쁜 걸 판단 딱 해보니까, 야, 인생을 정말 내 인생을 잘 살려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학을 열심히 공부하자. 영어도 공부하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독일어도 공부하고. 내가 그때 그래서 내가 의학을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그 외교관 되려고 공부를 했는데, 뭐 외교관 뭐 됐을지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만약에 외교관 됐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 거냐? 어떻게 됐다. 은퇴하고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 있겠지. 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뭐, 아이고, 돌아다녀봤자 그 뭐, 아무 볼 일 없을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요,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 판단을 돌이키게 됐느냐? 성령 세례 내가 받고요. 막 성령 세례 받고 방 안으로 막 기도하면서 내가 눈물로 통곡하고 내 살아온 과거를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야, 너는 외교관이 아니야.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데 자유도요, 따라합시다. 자유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선택의 자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위한 자유. 여러분, 이 두 가지 자유가 있는데요, 선택의 자유는 이건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 내가 여러 가지 가운데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좋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판단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 자유는, 이거는 진짜 자유가 아니야. 이거는 나를 망치고 내 생명을 해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야.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자유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얼마나 그런 자유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자유. 내가 남자로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자유. 이게 여러분, 이런 자유가 사람의 생명을 망칩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가. 이 선택의 자유는요, 우리 인간이 가질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고. 그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따라합시다. 생명을 위한 자유.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자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처음에 무슨 자유를 추구했느냐? 선택의 자유를 추구했답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야, 아버지 밑에서 간섭받고 자유가 없네. 내가 저 먼 나라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내가 멋들어지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선택의 자유를 이 탕자가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선택하지 않고 먼 나라를 선택했어. 그 먼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그 먼 자기 선택의 자유로 그 나라 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 흉년이 다가오고 가진 재산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면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생명의 위협이에요. 생명의 위협. 우리 지금 인류가요, 이 선택의 자유를 지금 추구하고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다가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이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 흉년에 들어가지고 농촌에 가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없어. 굶어 죽게 됐어. 이제는 생명의 위협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된 자유를 추구했구나. 이제 내 생명이 위협에 처하게 됐으니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 주었습니다. 무슨 자유를 누리게 됐느냐? 생명을 위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이게 탕자의 비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택의 자유는 별 볼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의사가 여러 도구 가운데 칼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치료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도둑이 여러 도구들 가운데 칼을 선택한다면 그건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 위함이고,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장난감 중에서 칼을 선택한다면 그건 자기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는요, 정말 잘해봤자 본전치기도 안 됩니다. 오직 선택의 자유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선하신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실 자유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길을 순종하고 걸어가면 우리는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되느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있어야 뭐 자유를 누리든지 말든지 하지. 생명이 죽게 되는데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생명을 위하는 자유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택의 자유냐 아니면 생명을 위한 자유냐, 요것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위하는 자유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때 자유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 다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말고 가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때 참으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유? 선택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을 위하는 자유거든요. 이게 진짜 자유지. 이 자유를 누려라.
그 내 고등학교 그 동창 친구, 그 유명한 외과 의사가 내가 간 이식 수술에 우리 대한민국 아주 명의로 꼽히는 그 친구가 원래 의성에서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다닐 때 의성에서 그냥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겠다고 대구에 있는 명문사립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를 시험을 쳤는데 1973년이에요. 그때는 시험 제도가 있었어요. 나도 그때 시험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개성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참 개성고등학교가 참 명문사립학교,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나는 그 학교 나온 걸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하는. 그 개성고등학교는 특설반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특설반에 한 60명 되는 학생들 그 가운데서 서울대학에 그냥 뭐 10명씩 들어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참 그 좋은 데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의성에서 자랄 때 예수님 예자도 몰랐던, 하나님 뭐 알지도 못하고 조상신이나 믿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대구에 이제 딱 오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대구에 이제 고모 집에 갔다. 고모. 그 고모가 20대에 그냥 생과부가 돼가지고 혼자 살면서 일제시대 6.25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겪고 기적으로 살아남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서 그 고모 혼자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대구 서연교회 전도사님이 됐는데, 그 지금 연세가 102세, 102세. 그 전도사님이 됐는데 그때 그 고모가 대구에 있어서 고모 집에 갔다며. 그 고모가 그 우리 친구를 갖다가 조카죠. 조카를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하고 같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학교 다니려면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무슨 말을 들어야 된다? 교회를 나가야 된다. 자유가 없어, 자유가. 교회 안 나갈 자유가 없어. 네가 교회 안 나가면 밥 안 준다.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속으로 그냥 굉장히 투덜투덜대면서, 야, 교회 안 나가면 밥도 안 주고, 이거 완전히 자유가 이렇게 없네. 그럼 뭐 밥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해? 교회 나가야지.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됐어요. 교회 나가가지고 참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서연교회 장로까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위에 형님 둘이 있었는데 그 두 형님도 다 고모 집에서 그렇게 그냥 선택의 자유가 없어. 선택의 자유가.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래, 교회 나가면 좋고 교회 안 나가면 안 좋고, 그래도 뭐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조카들 보고 너희들이 내 집에서 나와 같이 먹고 살고 학교 다니려면은 교회 꼭 나가야 된다. 선택의 자유가 없어. 이건 강제야, 강제. 그래, 자기 형님 둘도 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교회 나와서 다 예수님 믿게 되고, 자기 동생도 딱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예수 믿게 되고, 내 형제가 다 그랬단 말이야, 다. 그래가지고 다 나중에 그냥 훌륭한 사람들이 다 훌륭한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다 성공해서 다. 그럴 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선택의 자유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고모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참 생명을 위한 자유를 얻게 되다. 생명을 위한 자유. 그래서 우리 집안은 고모님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는가. 그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80이 넘은 그 큰 형님이 100살이 넘은 그 고모님을 위해서 참 책을 기록하고, 참 그런 글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무슨 선택을 하겠어요?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고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생명의 풍성이